우리 말씀 같이 받도록 할게요. 창세기 6장 5절로 7절이에요. 우리 같이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공중의 새와 가축까지도 쓸어버리려고 하시는 것은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이죠. 사람이 타락하면 모두 다 타락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계신 거죠. 몇 년 뒤에는 우리가 먹는 물고기 안에 있는 플라스틱 병의 개수하고 물고기 개수가 같아진다면서요. 우리가 타락하면요, 우리 욕망으로 살아가면 같이 망하는 거죠. 2주 전 저희는 이 본문을 묵상했어요. 1절부터 6절까지 묵상했는데 오늘은 5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다시 보는 거죠. 저번에 1절부터 4절까지 봤나 봐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 아파하시는 하나님이 내놓는 대안인 노아에 대해서, 노아 홍수와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이제 노아 은혜를 입은 노아를 묵상하게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우리 1절로 이 본문의 분위기를 한번 살펴봅니다. 같이 읽죠.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그랬어요. 딸들이 나니. 자, 번성하기 시작하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펼칠 사람들이 번성해졌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이 번성해지면서 뭐가 더 가득해졌다고 그랬어요. 본문에 죄악이 가득해졌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죄악이 가득해졌어요. 이 본문을 세 번역을 같이 읽어볼게요.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땅 위에 사람들이 불어나기 시작할 때에, 그러니까 번성, 또 늘어나다, 불어났어요. 좋은 거죠. 하나님이 사람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랬어요. 힘이 좋았더라 다음에 나오는 게, 그 다음 명령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죄악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한탄하고 근심하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세요? 지면에서 다 뭐 한대요?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충만해지는 건, 번성하는 건 하나님 뜻인데 그게 전부 보기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보여졌어요. 사람들 많아져서 하나님이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심판이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군대가 강력해지면 나라가 강성해지죠. 좋은 거죠. 여러분, 근데 러시아 군대가 강력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웃 나라를 침략하는 거 아니겠어요? 강력한 게 좋은 거예요? 힘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강력해지는가가 훨씬 더 또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강력해지는 걸 주님은 기뻐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에게 좋은 일자리, 마음에 드는 여자, 마음에 드는 남자, 친구, 연봉, 합격, 강력해진, 여러분이 산 얼마 안 되는 주식이 100배가 뛰어.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막 번성하고 늘어나고 충만해지기 시작하면 주님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우리 아이들 강성해져도 괜찮아요? 원하는 학교 가고 이렇게 인정받고, 여러분 주님이 기뻐할까요? 아니면 염려를 하실까요? 얘가 그나마 아프고 돈도 없고 취업도 안 되고 관계도 안 좋고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할 것도 없고 잘 먹고 잘 살면 우리가 어디로 갈까요? 제가 청년부 이렇게 맡았을 때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로또 당첨되면 다음 주 나올 사람. 안 나올 애들이 손을 들더라고요. 한 50억이 통장에 들어왔는데 예배가 되겠어요? 여러분, 내가 강성해지면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제가 거기를 들어갔으니 이제 이 교만은 이제 어찌할꼬, 이렇게 나오시지 않을까요?
그러면 강성해지고 늘어나고 가득해져서 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한탄하고 근심하는 상태가 어떤 상태들인지 한번 볼 거거든요. 오늘 스승의 주일이어서 제목을 살짝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말씀 앞에서 자신을 볼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 남자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이 만나서 나온 결과물을 보면 죄가 가득하고 주의 영이 떠나고 육체가 되고 하나님이 근심하고 쓸어버리겠다고 심판이 선포되는 걸 봐선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의 결합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결합이 됐는데 믿지 않는 죄악의 영향력이 모든 걸 다 뒤집어 엎어서 죄악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게 만들었 그러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믿음을 못 지켰고 세상의 영향력 속에 빠져버렸고 끌려갔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태인지 2절 같이 받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뭘 봤어요?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게 뭐가 잘못이에요? 아니,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아내를 취한 게 뭐가 그렇게 잘못인가? 라는 굉장한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미안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봤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모든 여자라는 표현은요, 한 여자가 얻었다는 게 아니에요. 오 좋은데, 오 좋은데 이러고 데리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막 아무나 그냥 봐서 예쁘면 오 마음에 들어, 오 마음에 들어 이러고 뭐 이렇게 데리고 살았다 이런 말이죠.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냥 안목의 정욕이죠. 보면 가져오고 싶고 갖고 내 걸로 만들고 싶은 마음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홈쇼핑을 안 봐야 되는 이유가 자 2번 같이 읽죠.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됐어요. 주의 영이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영의 인도, 성령님이 주시는 비전, 환상, 가르침이 따라지지 않고 내 육체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고 싶은 대로 자고 내 몸이 편한 대로 가고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음란을 행하고 육체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상태인 거예요. 안목의 정욕을 따라가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거예요. 4절이에요. 같이 받아요.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이생의 자랑이에요. 삶의 목표가 뭐예요? 유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유명하면 되는 거예요. 대학도 무조건 유명한 데를 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유명해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의 목표예요. 자,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만나서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처럼 버리게 만드는 것, 그것에 온전히 올인하게 만들어서 먹지 말라는 주의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리는 상태로 가게 만드는 것, 그 뒤에서 그 일을 시키는 사단의 역사를 못 보면 이게 뭐가 어때서?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먹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보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즐기지 말라는 것도 아닌데 먹고 보고 즐기는 게 내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여겨지게 만들었어요. 그게 전부라고 여겨졌어요. 신앙생활도 그걸 위해 해요. 더 잘 먹고 더 잘 놀러 다니고 더 인정받으려고 그분을 쓰는 거예요. 부적 붙이긴 뭐 하니까 성경책 갖고 다니는 거예요. 기도받기는 뭐 이렇게 물어보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기준이 뭔지 2절 보면서 우리 요 상태를 한번 다시 볼게요. 같이 읽어요.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뭐 하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내가 좋으면 다 끝나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좋으면 다 끝난 거예요.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싫으면 싫어요. 내가 좋으면 좋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 들면 돼요. 선악과 따먹을 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즉 하나님이야 너. 그래서 네가 하나님이니까 네 기준 따라가.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고 타락했던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불러요. 그래서 사사기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누가 없어요?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는요 원래 왕이 없어요.
사사들이 선지자 노릇, 제사장 노릇 하면서 왕의 직무를 했어요. 왕은 원래 없으니까 왕이 없었으므로라고 하는 말이 맞지 않아요. 그런데 사사 시대를 지나면서 마지막 사사 사무엘에게 사람들이 왕 세워달라고 막 그러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는 내가 왕 되지 못하게 하려고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그런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사 시대, 즉 왕이라는 제도가 없을 때 진짜 왕은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왕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왕이 있어도 왕의 말을 뭐해요? 들리지 않아요? 복종하지 않아요. 사람을 세우려고, 하나님을 내려오게 하려고 사람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내 뜻이 중요해요. 그 다음, 모두가 자기들 뭐 하는 대로? 좋을 대로 행했다.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그건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내 기준이 뭐예요? 나예요, 나. 그냥 내가 왕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있다면, 동물들은 훈련시켜서 훈련에 반응하게 만들죠. 그거 없으면 본능에 따라오는 게 동물이에요. 인간은 물론 본능에 충실하기도 하지만 인간에게는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양심을 따라서 움직여요. 예수 좀 믿어. 뭐라고 반응하냐면, 양심껏 살았어요. 예수를 거부할 만큼 나는 양심껏 산 사람이니까 예수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거부할 조건이 되는 게 양심이에요. 이 양심은요, 절대 기준이라는, 절대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동서고금, 시대, 지역, 연령 다 뛰어넘어서 야, 이건 맞아,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인정하는 절대 윤리가 있어요. 그 절대 윤리 중에 몇 가지가, 절대 윤리가 살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훔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요, 이 절대 윤리가요, 상황이 펼쳐지면요, 바뀌어버려요. 우린 그걸 상황윤리라고 그래요. 한 달 전에 우크라이나에서 사람을 죽이면 잡혀갔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사람을 많이 죽이면 영웅이 돼요. 러시아 장군들이 죽는 걸 온 세계가 대단한 전술이다, 전략이다, 정보력이다, 어떻게 이렇게 타격을 했느냐, 다들 흥분하면서 기뻐해요. 막 대단하다고. 여러분, 전쟁이 터지잖아요. 많이 죽이면 왕이에요. 훈장 달아줘요. 살인하지 말라, 확 바뀌어버려요. 죽여도 많이 죽이면 죽일수록 인정해줘요. 절대윤리 같죠? 다 상황윤리 안에서 바뀌어버려요. 러시아를 제재하겠다고 하지만 서방에서 못하잖아요. 천연가스도 기름도 안에 세워놓은 공장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여러분, 새 정부가 출범했어요. 과거에 왕을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럼 삼족이 멸해졌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대통령이 세워지면 대통령의 아들이, 그 아들이 또 그 아들이 계속 이렇게 계속 장기 집권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데모 일어날 거예요. 같은 땅, 같은 사람들이지만 1000년 전 양심과 1000년 후 양심이 달라져요. 같은 사람일지라도 20대 양심과 60대 양심이 달라져요. 20대는 답답해서 우리 엄마 아빠 정말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60대면 그 사람이 그대로 60대가 되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요즘 애들은 말이야, 같은 사람이지만 양심 달라져요. 이 양심을 따라 살잖아요. 그럼 꺼리낌 정도, 뉘우침 정도 가든지. 바울은 양심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방 사람이 본래 뭘 따라? 양심에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하면 그들은 율법을 갖고 있지 않아도 그들 자신이 스스로에게 율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놓고 그들의 생각 속에서 그 일이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 고발도 하고 변화하기도 합니다. TV 프로그램을 제가 이렇게 잠깐 봤어요. 금요일인가 토요일인가 잠깐 본 적이 기억이 나는데 이 프로가 있더라고요. 옷 안 입은 세계사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뭐
말씀 기도 외에는 뭐 TV를 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다 봐야 되잖아요. 제가 봐서 알려드려야 되니까 열심히 보고 있어요. 하여튼 그 세계사에서 폴포트에 대한 얘기를 좀 했어요. 폴포트에 대한 얘기. 공산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지식인들을 다 사형시켰어요. 손에 굳은 살이 없으면 죽이고, 손에 제가 알기로 연필 자국 있잖아요, 여기. 그게 패여져 있어도 죽이고, 안경 써도 죽이고. 200만 명을 죽여요. 강제 수용소에서 14,000명을 고문해서 죽여요. 이런 이런 표현 써서 여러분 좀 놀라실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면 다리를 잡고 나무에 이렇게 해서 죽여요. 그 충격으로 죽으라고 그렇게. 그리고 가난 아이들은요 이렇게 공중에 띄워요. 그래서 사격용으로 써요. 그게 폴포트예요. 지금도 파면 나온대요. 옷하고 뼈들이 지금도 어디 너무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지금도 손대서 좀 뭐 이렇게 하면 지금도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킬링 필드라고 부르잖아요. 폴포트가 마지막 인터뷰하는 영상을 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악해 보이냐 이러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 나를 좀 보라고 하면서 내가 악하냐? 나를 좀 봐라. 내가 악한 것 같이 보이냐?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얼마나 애를 썼는데 그러냐? 그러고 외치는데요. 그 가식이 아니고 진심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여러분 그게 폴포트의 양심이에요. 내가 양심껏 살았다고요? 이거 어디 기준인 거예요 도대체? 러시아의 양심과 우크라이나의 양심 달라요. 여러분 독도를 놓고 일본의 양심과 한국의 양심 다르고요. 북핵 문제를 놓고 미국의 양심과 중국의 양심이 다르다고요. 무슨 양심? 그 양심이 모이면 문화가 되고 문화가 모여서 윤리와 도덕과 법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양심을 갖고 살았다라고 얘기할 때 도대체 어느 기준이 어디를 따라가야 되는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너희들이 양심껏 산댔지 내 양심 좀 줄게. 그리고 3,500년 전에 시내산에서 주신 게 있어요. 이게 뭐라고 부르죠? 십계명, 우리 율법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되게 좋아했어요. 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줬어. 그리고 받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양심, 하나님의 양심 앞에 서보니까 쉽지 않아. 여러분 율법과 복음은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한 가지거든요. 우리 죄를 보라고, 우리 상태를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놓고 나를 비추지 않잖아요. 그리고 누구 하냐면 남을 비추는 일을 시작해버렸어요. 저 따라서 하세요. 말씀은 나를 비춰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말씀을 나를 비추는 거 안 하고 힘드니까 남을 비추기, 계획을 나를 세우고 나를 변화시키는 건 어려워요. 그런데 남한테 시켜서 남을 지적하는 건 쾌감이 있잖아요. 너 왜 아직도 영어 공부 안 해? 너 왜 운동 안 해? 너 왜 다이어트 안 해? 너 왜 성경 아직도 안 읽어? 나는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 내가 하면 내가 바뀌어요. 내가 새로워져요. 내가 거듭나요. 내가 충만해져요. 내가 말씀 속에 들어가요. 그런데 말씀을 나를 비추는 걸 원치 않아요 우리는. 그래서 전부 다 누구한테? 남한테 해요. 남한테.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사두개인, 율법의 대표자들이 말씀을 자기한테 붙여요. 남한테 적용해요. 남한테 적용하니까 그렇게 잡아 죽이는 거예요. 결국은 누구까지 죽여요? 예수님까지 덮어씌워 죽이잖아요. 말씀을 남에게 적용하는 순간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게 율법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사람들의 특징은요 매서워요. 늘 분노가 차 있어요. 정죄해야 되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청년분은 그런 사람이 없겠죠? 앉으면 화내는 분 계세요 혹시? 있어요? 미안해요. 네. 그 어른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이분들은 앉으면 시작해요. 이게 교회에 화를 내려고 온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일부러 이렇게 분노를 이렇게 정지하기 싶어서 그 뉴스 봤어? 이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화를 내려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렇게 얘기하세요. 따라서 우리 집에 TV가 없어요. 인터넷 안, 유튜브에 다 올라올 거 아니야. 따라서 하죠. 우리 집은 인터넷도 안 돼요. 이분은요
그걸 끄집어서 화내려고 지금 작정했어요. 오늘 주신 은혜를 품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어디서 그냥 가져와서 또 공격하고, 어디서 가져와서 이거 하고 싶은 밖에 없어요. 율법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정죄가 장난 아니에요. 그럼 비판해요, 평가해요, 분석해요. 뭐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자, 일반법과 자연법 안에서는 제각기 양심이에요. 자기소견에 오른 대로 가요. 하나님 법을 받았으면 굉장히 좋을 줄 아는데 정죄예요, 정죄. 근데 세 번째, 주님이 주신 법은 은혜와 진리라고 불러요. 용서하는 법이에요. 자, 내가 말씀 앞에 나를 비춰서 내가 걸려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아야 될 사람, 지금 구원받아야 될 사람 누구예요? 응? 나예요, 나.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비춰지시기를 축복해요. 말씀이 나에게 비춰지면 찔려요, 아파요, 죄인이네, 분노가 나요. 그러면 내 속에 이 분노가 있었구나. 화를 안 내면 우리는 착한 줄 알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착할까요? 안 착할까요? 착한 것 같으세요? 안 착한 것 같으세요? 저는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화를 잘 안 내요. 믿어주세요. 그런데 화를 잘 안 내는 게 아니라 화를 안 내봐서 못 내는 거지, 속에서는 늘 화가 나 있어요. 용기가 없어서 못 내는 거예요. 그러고 하면 안 된다고 하도 교육을 받아서. 화는 어디 가서 낼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집에서 내요. 집에 가서 지랄을 떠는 거예요. 이거 접두어를 붙이면 개지랄을 하는 거지. 교회 오면 거의 인자한 목사잖아요. 그래서 두껍잖아. 또 두꺼운 사람들은 막 인자한 줄 알더라고. 안 그래요. 화를 늘 내는데 용기가 없어서 표현을 못할 뿐이에요. 내 착한다고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착각 속에. 말씀이 들어가면 부글부글 끓고 있지. 미워 죽겠지. 너 남들보다 높아지고 싶지. 표현을 못할 뿐이야.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죄가 드러날까요? 드러날까요? 드러나요. 여기서 찬양하면 죄 안 지어요? 물어봐야지. 지어요, 안 지어요? 제가 얘기한 거 아니고 짓는데. 설교하면 죄 안 지어요? 여기 착각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때 야곱이 세겜으로 가서, 평안히 세겜으로 가서 제단을 쌓고 엘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보고 어디 가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계속 베델 가라고 그러세요. 거기서 내가 너를 부르리라,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 그래요. 근데 야곱은요, 평안한 상태로 교통의 요충지이고 목축하기 좋은 세겜, 이생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따라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평안을 누리고요, 제단을 쌓아요, 예배를 드려요, 봉사를 해요, 교회를 섬긴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평안하지, 교회 섬기지, 이름은 엘엘로의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런 뜻이에요. 그럼 얼마나 이름도 좋아요. 목사지, 청년부 리더지, 안수 집사님이고 권사님이지, 이름도 좋잖아요. 그런데 가슴 속에 뭐가 없을까요? 베델로 오렴이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 말씀을 따라갈 마음이 텅 비어 있어요. 겉모습은 평안하고 예배드렸고 봉사했고 엘엘로의 이스라엘인데, 그 평안, 그 봉사, 그 겉 이름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기를 바라요. 네가 어떤 줄 아니? 넌 미치겠지.
육체의 정욕 때문에, 시기 질투 때문에 견딜 수가 없지, 네 속에 선한 게 없지 라고 말씀 다가오실 때 맞다고, 그렇다고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나도 속고 너도 속고 계속, 그러니까 무슨 불교인 거예요. 적선인 거예요. 선을 정립하면 극락에 간다는 거예요. 똑같아. 봉사 많이 하면 좋은 데 가는 줄 알아요. 네가 죄가 있는 거 아느냐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봉사를 갖고 주님 나라 가는 거 아니잖아요. 네 상태가 어떤지를 보시겠다는 주님 앞에 나를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 정직한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면 내 속이 보이고 내 속의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구 만나야 돼요? 예수 만나야죠. 예수 만나면, 여러분, 내가 죄인이면 구원하시는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예수를 만나면 예수는 생명이세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게 인정이 되는 순간 예수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나를 용서하세요. 구원을 받아요. 생명을 주세요. 영생을 얻어요. 그분이 오셔서 성령을 보내시거든요. 성령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세요. 내 신분이 바뀌어요. 나를 성전 삼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세요. 내가 죄인인 게 인정이 되는 순간부터 예수가, 구원이, 영생이, 영적 부유가, 인도하심이, 성령의 조명하심이 풀 패키지로 와요. 그래서 예수 믿는 기쁨은 새 가족들이 누리는 게 아니에요. 헌 가족들이 누리는 거예요. 새 가족들은 말씀을 몰라요. 성령의 인도, 성전이 되는 것,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사명을 감당하는 것, 임마누엘 하시는 것, 땅끝까지를 함께하는 게 들어는 봤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그 분야를 알면 알수록 이게 예수를 믿는 순간 내 안에 다 와버린 거야 라는 걸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 소원이 있다면 예수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를 알아가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구원의 기쁨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호흡백발이 돼도 그 기쁨 속에 있는 거예요. 아, 나 중고등학교 때 다 했어 이거. 아니에요. 그 예수의 구원의 영광과 감동은 불변하시고 영원하시는 거예요. 유치부 아이들이 와서 막 예수님 사랑해요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도 여기 막 꼭 꼽고 막 이렇게 하고요. 아멘. 말씀을 나에게 비추지 않는 자들을 향해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무슨 자식이라고 부르세요? 응? 욕이 아니고, 그때는 욕인데 독사의 자식이라고 부르잖아요. 독사는 물을 먹으면 독이 나와요. 그들이 말씀을 먹잖아요. 물어뜯어 죽여요. 독이 나온다고요. 내가 말씀을 들으면 뭐 어떻게 돼요? 살려내요? 죽여요? 살려내야죠. 여러분, 말씀 들으면 이렇게 남을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들었어? 들었냐고. 들었냐고. 아니요. 독사예요, 독사.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독사? 시작. 독을 막 사버린다는 얘기죠. 내가 죄인인 게 인정이 돼서 예수를 만나고 생명을 누리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인도를 받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필요한 건 예수인 걸 인정하고, 옆에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예수. 뒤에 사람한테는 뭐가 필요할까요? 예수. 앞에 사람은요? 예수요. 그래서 예수 전하는 거예요. 예수의 용서를 경험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는 자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생명을 누려서 살아내고 살려내고 싶은 상태로 살아가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으세요? 그 크기와 넓이를 아세요? 그 영원한 깊이를 아세요? 그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 물질과 시간을 사용하는 기준이 뭐예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파행하고 판단하는 건 뭐예요? 나는 일반법과 자연법의 사람이에요? 율법의 사람이에요? 은혜와 진리의 사람이세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인지 한번 보세요. 2번 같이 받아요. 마지막 서야 할 곳을 뭐 해야 돼요?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3절 말씀 같이 받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120년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부터 120년 후에 심판 온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가 오잖아요. 두 번째 의미는 노아 홍수 오기 전에 사람들은 몇 년씩 살았어요? 900세, 800세 이렇게 살았잖아요. 700세. 그런데 노아 홍수 오고 나서 사람들의 수명이 확 줄어든 그런 의미도 있어요. 결론은 뭐냐? 따라서 하시죠. 인생은 유한합니다. 그거 얘기하고 싶어요. 이게 굉장한 진리인데 대부분 그거 못 깨달아요. 우리요 엄청 오래 사는 줄 알아요. 모세가 지은 시편이에요. 같이 읽어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날 남은 날을 카운트하라는 거예요. 몇 년 남은 것 같아요? 물론 언제 가실지 몰라요. 근데 이걸 쉬운 성경으로 쉬운 말로 바꿔왔어요. 같이 읽어요. 그러하오니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 것인지를 헤아릴 수 있게 하셔서 우리로 지혜로운 마음을 얻을 수 있게 해주소서. 여러분, 지혜가 뭐예요? 내 인생 짧다는 거 아는 거예요. 지혜가 뭐라고요? 내 인생 짧다는 거 아는 거라고요. 길지 않아요. 여러분이 제 장례식에 올지 제가 여러분의 장례식에 갈지 어떻게 알아요? 그게 뭐 수백 년 남은 것 같아요? 10년, 20년, 30년 안에 많이 일어날 거예요. 뭐 굉장히 오래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이거 다 벗어요. 이거 다 벗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와요. 그게 지혜래요. 그렇게 오래 엄청나게 살지 않아요, 우리. 여러분, 점이 두 개가 있어야 선을 그을 수 있어요. 우리 시작점이 이 땅에 보내신 그 스타트 포인트가 있어요. 그 점 엔드.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분 앞에 서는 그 점이 있단 말이에요. 보이세요? 그러면 선을 그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날 태어나게 하신 그분에게로 가는 그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면 요동하지 않고 이 길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점을 찾지 못하잖아요. 예뻐지는 건가? 몸매가 날씬해지는 건가? 보석을 착용하는 건가? 80평 아파트로 갈까? 그러니까 막 가다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해외 여행도 해야지. 그게 인생의 목적인 줄 알고 막 저리 갔다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막 죽는 줄 알아요.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보죠.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고, 죽으면 천국 가자. 신상품은요 5분마다 쏟아져 나와요. 냉장고, 세탁기, 스마트폰, 노트북, 자동차, 무슨 패션 정신없이 쏟아져 나와요. 그게 행복으로 딱 기준 맞추는 순간 우린 죽어요. 안목의 정욕에 미쳐버려요. 거기에 일평생 끌려가다가 죽어요. 여러분, 나는 시작점이 있고 주님께 가는 점이 있어요. 이거 가르쳐줘야 돼요. 누구한테? 아이들한테. 이거 안 가르쳐주고 성실해라, 시간을 관리해라, 너의 가지고 있는 뭐 리스트를 작성해라. 좋죠. 그 공허, 그 시기, 그 분노, 그 헷갈림 감당 못해요. 교회에서 이걸 너 죽어, 너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이거 안 가르쳐 주잖아요. 교회랑 리더십 세미나랑 다를 게 없어요. 주님이 뭘 보시는 줄 아세요?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무엇으로?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님이요, 우리 아셔요. 착한 이야기, 이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좋은 말, 돕는 거, 착한 거, 그런 말 해야 된다고 이미 쇠뇌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요. 도와야지. 얼마 거둘까? 우리 도와줄까? 근데 속에서는 귀찮아 살겠어 진짜. 맨날 도와달라고 돕자.
겉으로 좋은 말, 좋은 행동하지만 속에선 내가 이렇게 얘기해서 사람들한테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야지 라는 계획까지 하나님 다 파악하세요. 주님이 한마디 하세요. 그게 나를 위한 거냐 널 위한 거였지? 그 동기까지 다 드러내세요. 내 동기까지 다 드러내시는 그분 만나러 가는 거니까 우리의 찬양 진실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 진실하고 정직해야 돼요. 우리의 언어 허튼 말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 아닌 거예요. 물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를 위로하고 감싸기 위해서 하는 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같이 읽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애들한테 가르쳐 줘야 돼요. 잘 보이는 거 아니다. 네 중심이, 네 동기가 뭔지 하나님 보신다. 우리 정직하자 라고 가르쳐 줘야 된다고요. 여러분, 신앙의 외적인 기준이 아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 앞에 서면 말씀이 정직하게 내게 들어오면 내가 죄인인 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여기를 먼저 읽고,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시길 축복해요. 저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영화, 특히 미디어들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같은 시간, 다른 시간대, 다른 공간에 과거, 현재 끊임없는 스타트 포인트를 복잡하게 만드는 과정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기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기독교에선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어떠한 것 중에 하나로 탁 치부해서 도저히 내 시작점,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창조를 믿으세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걸 믿으세요? 아멘? 그리고 사단의 역사에 의해서 인간이 타락했다는 걸 인정하세요?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음을 인정하세요? 5분 동안 나의 생각에 흘러나오는 걸 한번 연필로 적어보세요. 노트에 얼마나 복잡하고 더럽고 추한지 한번 적어보시라고요. 멈추지 않는 내 생각들, 멈추지 않는 내 생각의 죄악들을 적어보시라고요. 주님 없으면 안 돼요. 예수 없으면 안 돼요. 그런 내가 예수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인생인 걸 인정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의 모든 삶을 그 주님께 꺼내놓는 삶이 내 마지막 마무리인 걸 인정하세요? 저 따라서 창조, 타락, 구원, 심판, 이렇게 얘기하면 딱딱한 것 같지만 이 개념이 우리예요. 우리. 이걸 받아들이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또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3번도 읽어보죠. 사단의 계략 속에 말씀이 들리지 않게 공격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나요? 공격하는 것을 가르치고 또 예수님의 구원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인정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저는요, 여기 이제 다정성전에 와서 새벽 예배 때마다 그게 어느 순간부터 제 속에 막 더 오는 게 있어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새벽 기도할 때 사도신경으로 시작하는데, 사도신경 고백할 때 죽은 자와 산자와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나를 뭐하러 오시는 예수?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 내 죄가 용서받는 것과 내 몸이 부활할 것과 영생할 것을 믿나이다. 이게 저도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부터 신앙생활 했으니 많이 했겠죠. 그런데 다정성전에 와서 새벽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요, 한 번도 사도신경을 그렇게 이렇게까지 부닥치도록 고백해 본 적이 별로 없는데, 희한할 정도로 이 부분에 들어가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사이에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 내 죄가 용서받는 것과 내 몸이 부활할 것과 내가 영생할 것을 믿나이다. 믿으세요? 아멘? 믿는다고 나 스스로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영원히 살 것을 믿어버리는 순간부터 우린 춤추게 돼 있어요. 다음 주부터 춤을 추는 거야. 이사 의자를 싹 밀고 댄스복을 입어, 막 달라붙는 거.
춤추게 돼 있어. 사람 미치게 돼 있어. 나 영원히 산다. 그럼 사람이 이상해지게 돼 있어. 내일 다음 주에 꽃을 다 꽃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가 다가오시기를 축복해요. 그러니까 정말이라니까 안 믿으니까 누릴 수가 없더라고요.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3번 마지막이에요. 같이 읽죠. 하나님의 아픔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제가 이걸 가르쳐야 합니다 이렇게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가르칠 수는 없고 성령께서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실 수 있도록 돕도록 하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한번 읽어봐요. 다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뭐 하셨어요?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뭐해요?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매니라 하시더라. 막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막 한숨 쉬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히 지었어, 괜히 창조했어, 어떡해, 막 이러는 거예요. 막 너무 아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후회하세요? 그분은 후회가 없는 분인데 이걸 신인 동형론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사람처럼 표현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막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에요. 아파하시는 게 느껴지세요? 자, 하나님이 한숨 한탄하실 때 이렇게 읽는 거죠.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함이시니라. 아멘. 맞아요. 그렇게 읽을 수도 있죠. 나쁜 거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프시대. 여러분의 여자친구가 아프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자립심을 키워줘야 돼요. 건강하게 알아서 오케바리. 자, 여러분의 남자친구가 부모님이 막 아파서 가슴이 아파서 어쩔 줄 몰라 한다. 그럼 어떡하실 거예요? 야, 내가 너무 아프다. 엄마 알았어. 근데 엄마 뭐 먹을 거야? 통닭? 뭐 매운맛? 이러겠어요? 야, 아빠가 너무 아파. 뭐라고 하시겠냐고요. 엄마 내 옷 빨아놨어? 빨아놓으라 했잖아. 그러겠어요? 내가 너무 아프다. 주님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창조한 걸 다 쓸어버려야 돼. 어떡하니? 저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알아요. 세상 죄를 예수가 딱 짊어지는 순간에 예수요 십자가형으로 바로 쳐버리는 거 아니에요? 불러도 대답도 안 하시잖아요. 예수야 죽어야지. 헬리 라바사 박다니. 감탄사예요 이게. 어떻게 나를 버리시는 정도로 인간을 사랑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짊어지는 이 잔을 내게서 걷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하나님이 한탄하고 아파하는 그 아픔을 예수님이 느끼니까 이 잔을 내게서 거두십시오. 그러다가 뭐라고 그래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소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십자가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을 알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정리가 돼요. 하나님 마음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건 죄송하지만 벽보에 붙은 화보의 여인 탤런트와 같이 벽보에 있는 그 사람 그 사진하고 나랑 연애하는 거랑 같아요. 여러분, 연애는 인격체와 인격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다고 하면 반응하는 게 신앙이라고요. 불상 앞에 뭐 500만 원 넣었으니까 이번에 합격 오케이? 자, 그런 게 아니에요. 뭐 밴딩 머신이에요? 너 뭐 얼마 투자하면 뭐 나오고?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요. 하나님이 아프다 그러면 모든 게 멈춰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멈춰지는 거라고요. 내가 아프다. 나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righteousness, 공의로운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세요.
정확하게 죄를 누구에게 옮겨버리셔요? 예수에게. 그리고 정확하게 예수님이 죽고 죄값을 정확하게 치르게 하셔서 나를 정확하게 구원하세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으리라. 전사들이나 사망이나 권세자들이나 어떤 것도 나를 정죄할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말씀 앞에 정확하게 정죄받으면 정확하게 용서하시는 주를 만날 것이고, 정확하게 용서하시는 주를 만나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쁨과 영광 속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정죄를 받으세요. 그리고 나를 용서하는 예수를 경험하세요. 그리고 오 자유라는 그 기쁨 속에 들어가세요. 하나님이 아플 정도로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받아들이고, 도저히 예수도 죽일 만큼의 죄를 싫어하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두려워 떠세요. 그럴 때 죄를 토해놓을 수 있어요. 미워할 수 있어요. 내가 거부할 수 있어요. 죄와 같이 살지 않아요. 그리고 그 죄를 씻어버리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내가 들어갈 수 있어요. 김성경 전도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을 만나서 처음으로 이제 시골에서 도시로 중학교 들어가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근데 첫 교시에 들어가서 선생님이 그러시더래요. 예수 믿는 것들 일어나. 5명 있어, 5명이. 그래갖고 막 서로 눈치를 줬대. 일어날까 말까. 우린 큰일 났다. 이런 마음으로 눈 딱 감고 있다가 일어났대요. 눈 떠보니까 자기만 일어났대요. 그러면 막 쏟아내는데 저렇게 의지도 없고 바약하고, 어디 또 흙에다가 공기 집어넣어서 사람 만들었다는 저런 거나 믿고 있는, 이러면서 얼마나 기독교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이 아이가 중학교 1학년 때 자퇴를 해버려요. 그리고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결단해. 이때는 아마 의무교육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 생략하고 15살 때 중등, 고등, 검정고시를 다 마치고 대전에 있는 유성에 있죠, 침신대학교를 들어가요. 중3 나이죠. 16살에 1학년이 될 거니까. 미국으로 이제 가서 석사 학위를 받으려고 공부하고 있는데, 마치고 박사 학위를 들어가려고 하다가 한국에 잠깐 나왔어요. 같이 교회를 다녔던 아이를 만났어요. 아이가 하는 말이, 나 하나님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주일이 되면 3시간 일찍 교회를 가는데 들어갈 수가 없대요. 교회의 벽이 너무 높아서 한 번 교회 벽에서 빠져나온 사람은 다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아이들을 인정 안 하니까. 문제아로 찍힌 아이들은 다시 교회 안으로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환영해 주지 않을 것 같아서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 와서 그 고생하면서, 아빠가 시골 개척교회 목사거든요. 시골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게 학교를 수업을 했겠어요. 한이 맺혀서 나는 성공해서 박사학위 따서 교수할 거야. 이게 막 속에 꽉 차 있는데, 마음속에 저렇게 교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이들 어떡할 거냐고 자꾸 주님이 푸시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아니라고, 하나님 난 교수 될 거라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보다 더 크다. 저 아이들 어떡할 거냐. 결국엔 모든 걸 내려놓고 한국에 돌아와요. 이런 미국 유학 갔다 온 스펙이면 대부분 큰 교회 가서 이렇게 라인을 탈 수 있죠. 근데 이분이 서울로도 안 가요. 왜냐하면 서울엔 넘쳐나니까 청소년 사역자들이. 그래서 청주로 내려와서 뭐 하기 시작하냐면, 청주에 있는 다리 밑에서, 다리 위에서 스피커 하나 놓고 버스킹을 시작하는 거예요. 노숙자 아저씨들하고 같이. 지나다니는 청년들이 하나하나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그 청년들과 함께 지금 이제 또 사역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건, 이 단체 안에서 무슨 영상을 하나 찍었는데, 한 사람을 위한 설교를 해보자, 이런 영상을 만들었어요. 좋다 시작했어요. 이제 새파란 젊은 전도사가 한 사람을 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누구를 할까
PD가 와서 얘기해 주더래요. 죄송한데 첫 번째 설교 대상자가 전도사님 아버지세요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설교 준비하면서 화장실에 가서 그렇게 많이 이렇게 토했대요. 뭐 어떻게 설교 준비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한평생을 목회하신 아버지 앞에서 이제 막 사역 시작한 젊은 전도사가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감동시킬까? 내가 뭘 할까 막 고민했다는 거예요. 설교는 이런 설교였어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맨발로 도망갈 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들고 쫓아와요. 그 법궤를 받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아직 다윗에게 남아있다라고 하는 여론이 형성이 돼서 다시 찬탈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다윗이 돌려보내요. 내가 하나님을 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할 수 없고 하나님을 쓸 수 없다. 이렇게 하신 것도 하나님인데 하나님 따라가겠다. 그리고 돌려보내는, 하나님을 나의 유익의 도구로 삼지 않는 다윗. 그 다윗의 그걸 본 솔로몬의 입장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빗대서 한평생 그 시골의 작은 교회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 내 아버지의 내 아버지는 하나님을 내 유익의 도구로 쓴 적도 없고 하나님한테 자기 유익을 위해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한 적도 없고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라고 엎드리고 기다렸던 내 아버지의 그런데 아버지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게 아니라요, 눈물을 쏟으시더라고요.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제 세 아이들이 어릴 때는 다 목회자 된다고 했거든요. 초3 때까지. 지금은 전혀. 입장을 바꿨어요. 만약에 내 아이가 앉아서 나한테 내 아버지는요 하고 나한테 설교를 한다면 이거 어떨까? 저도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광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아버지가, 저 목사님이 시골에서 어떤 목회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분 성공했다. 저분 성공했다. 제가 영상으로만 이렇게 봤지만 하염없는 눈물이 났어요. 부럽다. 그 다음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빛의 다음 세대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며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 모습을 행여 내 생전에 볼 수 있다면 영광이겠구나. 그 아이들이 살아서 자기에게 있는 위치에서 연예계에서, 법조계에서, 교단에서, 예술계에서, 회사에서, 가정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그 삶을 그렇게 몸부림치며 서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걸 내가 본다면 그렇구나. 어른들이 썼던 표현이 있죠. 여한이 없겠다. 그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수만 있다면 여한이 없겠다. 이게 영광이라는 거구나. 다음 세대가 그렇게 살아날 수 있다면, 그걸 볼 수 있다면, 한국교회가 끝이 났다고 20년 전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30년 전 신학교 다닐 때 미국과 독일과 영국교회가 끝났다고 그렇게 뭐라고 했는데 이제는 5년 안에 10년 안에 한국교회는 반토막이 날 거라는 통계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끝이 오는가 보다.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어.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지킨다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걸 내 평생에 볼 수 있다면 여한이 없겠다. 여한이 없겠다.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제가 은퇴하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는 거, 그게 영광이 아니구나. 다음 세대들이 서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걸 내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좋겠다. 오늘 하나님이요, 그 다음 세대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너무 아파하시고 너무 괴로워서 다 쓸어버리겠대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보시면서 너희들 때문에 내가 산다. 어차피 하나는 신인 동역론이라고 했으니 너희들 때문에 내가 산다 하시면서 하고 이 막혔던 가슴이 뻥 뚫리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대안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 아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 우리는 내가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우리가 찬양할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그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그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마지막으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거거든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사실은 하나님 마음을 느끼고 싶지도 않는데 그저 좋은 데 들어가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보고 즐기면 되는데 주님이 하늘 보좌에서 내 마음 좀 아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계속 그 한탄을 하시는 그 주님 마음을 주여 내가 느끼게 하옵소서. 제가 당신의 마음을 느낀 적이 없는데 이제 내 이 부분이 반응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게 해주십시오. 당신이 아프면 저도 같이 아프게 해주십시오. 당신이 고통스러우면 저도 같이 고통스럽게 해주십시오. 당신이 외로우면 저도 이 외로움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당신이 한숨을 쉬고 견딜 수 없어라 하면 나도 같이 아플 수 있도록 나 같이 아프게 해주세요. 당신 마음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나 그렇게 살고 싶어요. 육체가 돼서 주의 영이 떠난 삶이 아니에요. 당신의 마음을 느끼고 당신의 인도를 받고 눈물이 나고 피가 나도 내가 갈 그 걸음 그 산 오를 수 있도록 나 그런 인생으로 내 남은 120년 주어진 그 이 120년을 채울 수 있도록 당신 마음 느낄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만지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운행하소서. 내 마음에 당신의 마음이 느껴지게 하소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소서. 주의 말씀이 울리게 하소서.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나의 사랑,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알려주세요. 아버지의 마음 알려주세요. 오 아버지의 마음 알려주세요. 오 아버지의 마음 나에게 알려주세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처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을 숨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처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그래요. 관심 없이 살았어요. 당신이 우시단 말대로 난 좋은 것 입어야 되고 좋은 것 마셔야 되고 좋은 것 먹어야 되니까 굳이 어른들이나 믿음이 좋은 분들이나 그렇게 사는 거지. 내가 왜 하나님 마음까지 알아야 되는지. 그런데 주님, 이제 하늘 보좌에서 아파하고 또 아파하고 아파하는 하나님 마음이 제 속에서 느껴지기를 희한할 만큼 뭘 봐도 재미가 없고 뭘 요란한 걸 봐도 흥미가 없고 왜 자꾸 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만 더 알고 싶고 더 관심이 가게 되고 그걸 더 붙잡고 싶은지. 아버지 미안해요. 주님 외롭게 해드려서 미안해요. 죄송해요. 우리가 주의 영을 떠나 육체가 돼서 살아가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제발 하나님 마음 알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제발 말씀이 나에게 비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성령님 우리를 만져주세요. 하나님의 한탄과 근심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우리가 다시 그 거룩과 용서와 생명과 은혜와 영원한 기쁨 속에 진짜 예수쟁이로 사는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귀한 예물을 드려요. 많이 있어서 드린 게 아니지만 마땅히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드려요. 살아가는, 사역하는 모든 부분마다 내가 채우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